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데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 특히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뭐 자기 소개를 해야 될 때 뭐 전공이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도 참 역사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재밌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 앞으로 뭘 먹고 살 건데요? 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덧붙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좋아하지만 나는 선택 안 했다는 거죠.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재미는 있는데 뭐 사는 데는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염려를 덧붙여주는 그런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벌써 역사라는 말만 들어도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어지는 분들이죠. 아니 그 지겨운 걸 뭘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맨날 무슨 연도 외우고 무슨 사람 이름 외우고 했던 거 그것만 해도 끔찍스러운데 뭘 그런 거를 공부를 하느냐. 약간은 좀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말하기 전부터 얼굴에 드리우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재미있나요? 지겹나요? 예, 지금 다 소리가 들리고 있으며 재밌다, 지겹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들리죠. 재미는 있는데 별로 뭐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호사가의 취미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머리도 아프고 상식을 위해서는 좀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별로 자세히 알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역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히스토리라는 말은 헬라어의 히스토리아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그건 그냥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라는 말하고 히스토리라는 말은 사실 어원에서 같습니다. 다 히스토리아이라는 말, 이야기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좀 은혜롭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그거는 그냥 은혜롭게 하는 이야기고 히스토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에서 온 것이고 그냥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모인 것이다. 이제 그 정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 외우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야기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시곤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종종 하셨던 말씀이 애를 좀 재워야 뭐 집안일도 하시고 뭘 하실 텐데 재우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나 옛날 동화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따먹고 또 하나 해달라고 그러고 아니 애가 좀 자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잠이 들어야 되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재밌다고 또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뭐 동화책이라도 하나 사다가 읽어줬으면 됐을 걸 할머니가 아시는 이야기만 하시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또 다른 얘기 해달라고 하고 뭐 그래서 많이 애를 먹으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루한 얘기를 들으면 잠이 오지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깨죠.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과연 설교는 어떤 것인가? 잠이 오는 것인가? 잠이 깨는 것인가? 예, 잠이 깨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예화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게 어떤 어려운 복잡한 뭐 교리나 개념만 나열해서는 재미도 없고 집중하기도 힘든데 뭔가 본문과 관련된 좀 재미있는 예화가 있으면 더 집중도 잘 되고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예화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설교 본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만 기억이 나고 그거 오늘 재밌었다 하고 가시면 과연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인가 실패한 설교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들 되게 흥미진진하고 지루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은 시작이 있고 흐름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절정이 있고 또 반전이 있고 또 그러면서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기승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는 시작되는 것이고 승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전개가 되는 것인데 전은 뒤집히는 것이죠. 반전이 되는 것이고 결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마무리되는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귀 기울여 듣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길고 짧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즐겨 듣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고 각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민족과 나라의 이야기도 있고 온 우주의 역사도 사실 하나의 큰 장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교훈을 발견하고 또 내 자신의 그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는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잘못 가르쳐서 자꾸 무슨 연대 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연대를 외우고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 게 본질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순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생겼고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가 산발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런 하나의 흐름에 끼워 넣어서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래야 그 이야기의 어떤 의미들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주는 교훈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런 인과관계의 흐름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하지만 오늘 2025년 5월 25일 이 단 하루에만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다 모아보아도 어디다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태고 쪽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벌어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도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뭐 조선시대의 역사다, 뭐 세계사다 할 때는 사실은 그 모든 과거 이야기를 다 모은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하는 것이죠. 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제 역사에서는 사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그 선호가 되는 사건들만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사를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을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역사의 내용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란 것도 크게 보면 하나의 역사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또한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져 온 책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에도 예화가 중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경 자체가 하나의 예화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과 그 뒤에 덧붙인 율법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산상수훈과 또 로마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정리된 내용들만 모으면은 성경이 그렇게 두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6권의 이 긴 장대한 이야기들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담겨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호흡, 숨결,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만한 두께와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신앙의 예화집과 같은 이제 그런 의미들을 함께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흐름이 있는 이야기로 보게 될 때 그때 하나의 일단락이 지어지는 곳이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일단락이 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디서 굳이 단절된다는 느낌이 없이 하나의 큰 이야기가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야기, 또 갈라진 두 나라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기까지 과정이 우리가 구분을 해서 앞에 5권은 모세오경이다, 율법서다, 그 뒤에 책은 역사서다 구분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큰 긴 이야기들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의 이야기의 결말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과할 수도 없고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성경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나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창세기 몇 장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고 그냥 한 세대 안에서 뭐가 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것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들이 있고 끝내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의 스토리가 일단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멸망이 멸망의 이야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또 그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 본토에서 뿌리가 뽑혀버린 것 같았고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실 그 다음에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기승전결에 의하면 전에 해당되는 것이죠. 쭉 이어던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망해버린 것 같은 민족, 이래서 스토리가 하나 끝난 것 같았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고 솔로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무너지고 망해버렸던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이 대목, 사실 이 대목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멸망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라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나라도 세우게 하셨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망해버렸다, 끝!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고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좀 듣기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뭐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있나요? 그럼 결국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도 불순종하고 심판받고 버림받고 끝. 이런 게 성경의 이야기면은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더 만족시키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이에 따른 심판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이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백성,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역대기인데, 자, 앞에 열왕기라는 책도 있고 역대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는 무슨 뜻일까요? 뭐 우리말 뜻대로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역대기는 지나온 세대에 대한 기록이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그냥 읽어가다 보면은 사실 별 특별한 생각 없이 열왕기 하가 끝나고 또 역대기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열왕기 하가 딱 끝나고 역대기 상을 딱 펼치는 순간에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부터 달라지느냐? 역대기 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 사람들은 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아니고 족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작점은 다시 아담입니다. 그 이야기 저기 창세기에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것이고, 그걸 놓치셨다면 읽다가 좀 피곤해서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초반이 지나면 좀 집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진도에 따라서 읽기는 읽으니까 계속 읽어가는데 뭐 했던 얘기가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게 다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부터는 새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 첫 시작점에 아담의 이야기가, 아담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역대기 앞부분은
뭐 사실 이름도 좀 헷갈리시죠? 제가 오늘 일부 설교하고 나서 제가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헷갈려서 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아직도 저도 좀 헷갈리는구나. 근데 참 헷갈리는 이야기지만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얘기가 족보로 나오는 것은 이제 앞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는 대개 그 앞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첫 장을 딱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죠.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굳이 구구절절히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족보들을 통해서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도 그 지난 이야기들 다시 되짚어 보는 이야기가 먼저 족보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윗의 시대부터 되면 이야기들이 다시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열왕기까지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역대기 상, 역대하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 두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보면 역대상에는 앞에 다윗의 시대 이야기, 책으로 말하자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예, 그래도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역대기를 읽어가다 보면 앞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 한 권 안에 다 모아져 있지만 두 권의 다른 역사책이 붙여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있죠. 하나는 역시 역사 시간에 많이 잘 외우셨어요, 그렇죠?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유학자인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삼국유사는 스님, 이련 스님이 쓴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정통적인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역사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삼국유사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민담과 전설들이 더 풍부하게 담겨 있는 이제 그런 책으로서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같은 시대 역사를 좀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열왕기까지로 이야기가 하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앞에 얘기를 다시 하는 책이 뒤에 덧붙어 있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아도 마태복음 다 읽고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끝났는데 마가복음 가면 또 예수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십자가 부활 얘기 나오고 누가복음 가면 또 나오고 요한복음 가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책을 잘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없고 또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고 서로 보완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의 의미들,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도 그 앞에까지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기록된 시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는 멸망하기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왕기까지의 이야기는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멸망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걸 돌아다 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대했던 왕이었던 다윗 왕도 사실은 불의한 일을 저질렀구나. 저 위대한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했었구나. 그 이야기들을 낱낱이 다 밝혀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멸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나라가 망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해서 바빌론을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그들의 왕궁, 성전 다 무너졌지만 그 폐허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역대기를 기록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기록은 그 앞에 이야기, 그 앞에 기록하고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과거에서의 더 많은 미담들을 찾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멸망한 직후에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낱낱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더라도 그들의 흠과 그들의 불의했던 것들을 다 찾아내고 회개하는 책이 그 앞에서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를 쓸 때가 되면 과거에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신화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역사를 볼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미담들,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렸던 정성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과거에서 다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하고 그 앞에 열왕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왕들의 흠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덜 적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했던 아름다운 미담의 이야기들은 조금 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점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열왕기라는 말 자체가 왕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라는 역사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왕이냐 하면은 열왕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나라를 통합시키고 크게 발전시켰던 그런 왕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역대기로 가면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앞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자세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은 아주 시시콜콜한 하나하나까지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모든 건축 자재들도 다 가져왔고 성전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설계도 다 해놨고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조직과 구조까지 다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은 지어라 하면 지으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왕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다. 이제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남왕국의 이야기하고 북왕국의 이야기가 교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열왕기까지는 다 읽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아시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왕기까지는 남왕국 이야기 한번 나오고 북왕국 이야기 한번 나오고 교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그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북왕국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그러면 이 왕의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저 왕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이 나라 이야기하고 두 왕국의 이야기를 공평하게 교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로 딱 넘으면은 북왕국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갈라졌다라든지 아니면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런 언급들은 있지만 그렇게 하나의 정상적인 역사로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왕국이 중심으로 된 남왕국의 중심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거의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성전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또 장려를 했지만 원래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갈라져 나간 10지파가 갈라져 나갔는데 그 나라의 새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 우상을 두 군데 세워놓고 너희는 저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저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대기의 시대에는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 민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부모님 제사에도 안 오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형제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정서하고 비슷하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아예 역사에서 서술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망하고 이 10지파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지파가
다시 돌아와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새로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어떻게 그동안 이어져 왔는가,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 가운데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은 똑같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기록하던 시대의 관점에 따라서 과거의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다보게 되는 것이죠. 멸망의 이유를 찾고 반성하던 시대도 있고, 이제 다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선택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새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과거의 실패에만 매여 있다면 아예 미래 자체가 또한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했을 때 30년사를 썼던 적이 있는데, 이제 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한번 50년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0년사를 쓸 때 그때의 관점에서 지나온 30년의 역사를 바라보던 그 모습과 그 후로 이제 또 벌써 20년이 지나서 거기서 다시 과거를 돌아보는 관점들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가 교회사를 정리해보고자 할 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어떻게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해 갈 것인가, 그런 비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1970년대와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 그 당시 교계의 모습과 지금 21세기의 한국 사회 또 한국 교계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도전하며 신앙 공동체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들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된 과제가 있다면 그것들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과거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각자 지지하시는 후보들이 있으실 텐데, 후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또 그 사람들의 삶의 서사, 삶의 이야기들 우리가 돌아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합치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제가 보는 것이 이제 유력한 정당의 후보들이 다 하나의 삶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노동 현장에서,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만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분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사실 유사한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또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이후의 삶의 경험이 다르고 지금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니까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온통 발목을 잡고 나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그 과거가 나를 몰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과거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떠한 미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인생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사실 자체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교훈은 우리에게 충분히 다르게 다가오게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과거의 추동력을 가지고 다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보물들이 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일종의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던 많은 소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그걸 몰라요.
그때는 그게 보물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그것이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나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기시기마다 곳곳에 감춰주셨던 그 보화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발견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 이제는 알게 되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른 눈으로 또 보게 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또 은혜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나온 걸음의 의미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은혜와 기쁨의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총의 빛을 우리가 과거에 비추게 될 때 어두웠던 과거 가운데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미래를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